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제도에 대해서 순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환들에게 이르기를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세상의 질서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제도의 문제, 질서의 문제가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이지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적인 제도의 문제도 신앙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질서적인 문제가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된다, 서로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시고,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사명을 좀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기 이전에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법으로만 통치됐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법률과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도리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적어도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당신에게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전서에 있어서의 신앙인들의 고민은 다가오는 로마의 박해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고난을 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그 문제죠.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했으니까 모든 제도를 반대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싫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교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윤리는 같지 않아요. 윤리가 신앙을 끌어안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윤리를 끌어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면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고 사람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어야지만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선적으로 얘기하기를 세상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특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너는 순종하라,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한 사명의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는 충성을 다하지만 나라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하거나 부정만 한다면 사실 신앙인의 자세로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요,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들, 잘못된 일들, 세상의 권력에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세상의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싫다고 난 세상 싫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먼저 변화를 이루어서 세상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교회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믿음 생활 못하고 저 사람이 믿음 생활 못한다고 비난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씨앗이 될 수 있을 때 교회가 변하듯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세상에 변하는 것이고, 아무리 싫다고 해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깥으로 나가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 정부나 세상 질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 하나님을 향한 막말을 막으시기 하기 위해서 너희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회에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비난을 많이 하고 심한 말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반감도 있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지 않고 더 부정 많이 하고 더 잘못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더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행을 해서 그 선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말하는 말을 막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밖에 가서 사업하고 오실 때 솔직히 속상한 일 많고 싸울 일 종종 있다는 거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싸울 일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교회 집사야 라고 말하면 여기서 왜 집사란 말이 나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 옷을 입고 다니면 파스토리라는 걸 다 알아요. 사실은 이 칠레 사람들조차도.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제가 파스토로서 생동을 잘해야겠죠. 어디 가서 욕하거나 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옷을 벗고 어디 나가는데 여기서 싸우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행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말을 할 때 그 막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민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칠력넘게 교인이라는 사실이 분리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여러분의 이익과 연관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연구해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너희 스스로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용하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너에게 있는 여러 사회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그들을 공경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또한 세상의 정부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좀 잘 알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되는 하나의 뭐예요? 씨앗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조금 속상한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저도 종종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쪽에 뭐 어떤 사람은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들어봐요. 제가 그 말 들으면 속상하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아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윤리적인 책임, 사회 질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받으려고만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욕심꾸러기 신앙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들이 적어도 우리 칠레 영락교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칠레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제가 다 배지를 하나 달아드릴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저는 칠레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달아드리면 더 잘하시겠지만 요거 달지 않아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한들에게 그 권면하는 거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단하게 고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억울할 때가 있겠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앞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말해 성질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단절되는 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웃들과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누굴 미워하고 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 보려고 하세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 보려고 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나하고 싸웠던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3D로 이렇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적으로는 가까워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권고하고 있냐면요 23절 말씀을 권고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따라오도록 본을 끼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복수로 하려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뭐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겼다. 원수를 친히 갚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부터 자기를 떨어뜨려 놨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손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일 때문에 영혼의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쪽에 뭐 A동 누가 저를 진짜 괴롭히는데요, 얄미워 죽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잘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보복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실제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큽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진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까지도 머릿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실제로 짓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주님께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하게 있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 길 따르겠습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전 주님 길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25절 같이 크게 한번, 우리 마지막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가장 거대한 이유, 너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과 같이 길을 헤매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헤맬 때는 뭐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죠. 마음대로 살아 상관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면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룰에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지. 신앙의 법칙, 십자가 지라고 따라가서는 십자가의 법칙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사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봐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란 말을 빼면 빛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빛이라고 말한 건 내가 흔하고 영광되고 아름답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영광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데 쓰는 거예요. 역할을 보여줘요. 역할. 빛이라는 말만 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자기에 대한 영광을 얘기하지만 세상의 빛은 영광이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명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월요일 날인데 이제부터 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 가서 일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세상 빛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변해가는구나. 또 여러분, 뭐 여기 4개 교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뭐 특별하게 다른 교회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칠령락계 교회는 정말 사람 됨됨이가 됐다, 정말 변해간다, 그런 좀 칭찬을 좀 서로 들어가면서 서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질서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